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새 잔을 채워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박수하며 주님께 나아갈까요?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목소리 높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약한 곳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립시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둠과 연약함이 있으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온전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와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함께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채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였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나에게만 몰두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곳곳의 전쟁과 지진과 폭염과 홍수 등의 재난으로 고통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미움과 보복 대신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환난당한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위로가 속히 전해지게 도와주소서. 우리나라도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어르신들과 더위에 노출된 채 일하는 근로자들과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사 이 여름을 모두가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과 환경을 책임 있게 돌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돌보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으로 우리가 평안 속에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올여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여러 사역 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주와 태국,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드려진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사람의 수고로만 끝나지 않고 그 땅에 날마다 복음이 편만해져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코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모든 시간이 평생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기 간구하며 이를 위해 수고하며 봉사한 모든 이들의 헌신에 하늘의 기쁨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는 13일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청년들이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되는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고통을 돌아보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자녀와 직장의 문제 등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유병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 말씀을 받는 모든 이가 참된 변화를 받으며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주일학교와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로 내려주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져도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며 영원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사랑과 충성을 기꺼이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믿음의 선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주차부와 안내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선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고요. 어제 마지막 팀인 캄보디아 팀이 새벽에 사역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좀 시간을 언제 한번 내서 우리 선교 보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키 어린이부 성경학교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는데 또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름 사역의 마지막 주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도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에 보시면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섬기시는 장성경 목사님, 또 미네린 사모님 등려 소식입니다.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16일 주일에는요 강단 교류가 한 번 더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3번의 강단 교류를 준비했는데 이걸 이제 3번을 붙여서 했어야 되는데 일정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지난 2번 했고 또 다가오는 주일날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제 주말이 이제 연휴인데 제가 연휴보다 더 두려운 거는 제가 이게 이제 강단 교류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뭐 저를 뭐 사랑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그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분당 하나교회와 강단 교류를 하는데 김인용 목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셨으면 좋겠고 또 설교에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일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분당 하나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광고 또 주보에 많이 있는데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 작품이 아무리 감동적이라고 해도 절대 편안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의 아픔을 다룰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중한 병에 걸렸다든지 또 갑작스러운 사고가 가족들 사이에 일어났다든지
또는 가족을 향한 어떤 범죄, 자녀를 향한 범죄, 뭐 이런 주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볼 때는 대체적으로 감아서 보고, 생방송이다 그러면은 딴짓을 주로 합니다. 제 성격상 이상하게도 이런 장면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한 절 한 절을 다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묵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마가복음 5장이거든요. 지금 다루고 있는, 특히나 지난주 본문, 오늘 본문이 참 읽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본문 안에 너무도 절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5장의 시작부터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향한 미움과 타인을 향한 폭력성으로 무장된 거라사의 광인 한 청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이야기 살펴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정이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본문이 더 심해요. 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오늘 본문인데 이건 12년 동안이나 투병하고 있던 한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력한 이야기가 연이어 나오니까 읽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5장은 묵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아가면서 저와 매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어내야만 했습니다. 읽고 또 읽어야만 했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소개하는 바로 그 은혜가 저에게 너무 절실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못지않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말씀 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귓가에도 들릴 때까지, 그 은혜가 내 삶에 다가올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햄버거 이야기의 패티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구조가 햄버거 샌드위치 구조라 그랬잖아요. 빵이 있고 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패티가 있는 햄버거. 그러니까 빵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드는 구조입니다. 빵의 이야기를 보내고 있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 입장에서 새로운 이야기, 이 패티 이야기가 이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이로가 보내고 있는 이 빵의 시간이 너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패티 때문에, 이 새로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정말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패티가 빠지면 햄버거 아니거든요. 그냥 빵이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패티 이야기는 야이로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일이었고 경험되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이로에게 꼭 필요했던 그 사건, 이 햄버거 패티 이야기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이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격려를 얻은 것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것이었죠. 12년 동안 투병하고 있던 이 자매를 주님이 고치셨다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12살 된 내 딸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에 굳건히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이로는 도대체 어떤 일을 본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야이로의 시선을 가진 채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자매를 통해 확인되는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도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통해 확인되는 믿음의 이야기 첫 번째는 혈루증 여인의 간절한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이 자매를 보자마자 분명히 놀랐을 것 같아요. 물론 한시도 바쁜 자신의 처지 때문에 100% 완벽한 감정이입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의 처지도 나 못지않게 안타까웠거든요. 만만치 않았거든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자매는 무려 12년간을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저기 가서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자매의 건강은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재정적인 지출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다 잃어버렸어요. 이로 인해 이 자매의 마음과 삶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자매는 철저한 고립운둔 청년이었습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인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혈루증인데 이 병은 철저히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피가 죽음을 상징했거든요. 근데 혈루증은 이제 몸 밖으로 피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죽은 시체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실천사항이 바로 접촉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한 대상과만 접촉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거룩한 백성이니 부정하다고 규정된 대상과는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혈루증이나 나병, 성경에 나병으로 알려져 있는 한센시병, 이런 질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절대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부정함이 다 전이 됩니다. 모두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자매의 고립 상태를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매를 돌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부정한 여인, 고립 은둔 청년, 이것이 이 자매를 규정하고 설명해 주었던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야이로는 이 지점에서 어떠한 동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죠. 측은함도 아마 조금 가졌을 것입니다. 와, 이 자매도 나 못지않네. 만만치 않게 힘드네. 분명히 이런 생각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근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먼저 이 여인은 이러한 레위기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한복판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 징계를, 책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자매가 이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행동은 더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에게 접촉을 해버린 겁니다. 누구와도 터치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께 터치합니다. 예수님과 접촉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아무리 최소한으로 레위기 율법을 적용해 봐도 그날 하루만큼은 예수님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철저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 우리 집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딸 살리려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해버리는 바람에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우리 딸 죽으면 어떡해요? 미쳤구나,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화도 이런 화가 없을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너무 큰 화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나 부정해졌으니까 이제 나 죽고 너 죽자 다 부정해지자, 그냥 다 만질란다 나는,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예수님은 거룩의 황태자라 그러는데 부정해지지 않나 한번 보자, 예수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이 자매가. 여기서 예수의 소문은 아마 그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의 초반부 이야기일 겁니다. 거라사 청년, 그 광인의 회복 소식일 겁니다. 그 청년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 얘기를 이 자매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자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못 간다. 누구와도 접촉을 못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고? 그러면 혹시 그 거룩함이 나의 부정함을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부정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는 아무도 없지만 유일하게 예수님과 접촉한다면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 그러지 않을까? 나도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군중 속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게 용기고 예수님께 접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믿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딸아, 참 잘했다. 사람들은 너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지. 근데 네가 나에게 나온 것, 나에게 접촉한 것 너무 잘했다. 이제 너는 부정한 자가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이 옳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인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오지 말라고, 예수님께 접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의 믿음대로 이 자매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은 나의 부정함, 나의 어두움, 나의 더러움을 충분히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만큼 크고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이 자매는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매의 믿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자매의 결단,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오늘 이 행동이,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자매의 현실처럼 참 암담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있으셔요?
이 자매처럼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내 육신의 한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이 있으셔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외면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 외로움과 그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야이로처럼 자녀의 문제로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가족의 문제로 너무 큰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믿음이란 그 현실, 그 상황, 그 한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래요. 믿음이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래요. 믿는다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란 나아가서 붙잡는 거래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래요. 오늘 그것이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겨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형편, 그 두려움을 압도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이 자매의 믿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나도 저 자매의 믿음을 가지고 싶다. 나에겐 왜 저 정도의 용기가 없었는가? 왜 저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는가? 저는 그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내 믿음이고 싶다. 이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이로가 만약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과 한계 속에서도 나에게 어떤 부정함과 어두움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통해 확인되는 믿음의 이야기 두 번째는 근원을 찾아 고치시는 치료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29절에 근원이라는 단어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생명, 그 은혜, 그 사랑은요, 지금의 상황을 겨우 모면시켜주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고통을 잠시 사라지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만이라도 감사는 하죠. 너무 큰 은혜인 것은 분명해요. 외로움에 쓰러져 있던 한 영혼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건 너무 큰 은혜잖아요.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의 삶에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한다면 그건 너무 큰 은혜잖아요. 육신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데 고통이 너무 큰데 오늘 하루 아프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진짜 큰 은혜잖아요. 아프지 않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 이거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진짜 간절하거든요. 이거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고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근원을 해결해 주세요. 그 고통의 근원, 그 절망의 근원, 그 외로움의 근원, 그 폭력성의 근원, 그 낮은 자존감의 근원,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지점에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이건데 주님 자꾸 이런 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난 너무 간절한데 뭔가 지체되는 것 같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듯하고 또 방법 자체도 완전히 내 생각과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우리 그런 경험 인생을 살다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분이 저에게 그러시대요. 좋은 의사는 당장의 증상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증상의 근원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사람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잖아요. 저도 이런 의사 만나면 축복일 것 같거든요. 그냥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 고통만 사라지는 약만 그냥 계속 주고, 그게 아니고 그 고통의 원인을 좀 찾아서 그걸 치료해 주는 의사를 만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은 좀 오래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은 나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한 우리 삶 속에서 일들이 주님이 근원을 고치시기 위한 방법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내면의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주님의 진단에, 그 주님의 방법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부를 내어드려 보세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더딜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근원을 찾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은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원을 찾아 고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통해 확인되는 믿음의 이야기 세 번째는 사김의 교회의 사명의 발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간 이상하게 다가오는 표현은 30절이에요. 이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투병하고 있던 자매가 자신과 접촉한 순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은 꼭 궁예의 대사 같잖아요. 누가 손을 대었는가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대사가,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아셨던 거죠. 제자들은 군중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냥 우연히 접촉이 일어났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12년 동안 투병하고 있던 이 자매가 믿음으로 나와 접촉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는 것도 정확히 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신 거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에게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느끼셨던 거지?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엄청난 원기의 소진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수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고 대상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죽는 만큼 대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현장에도 이 십자가의 원리가 고스란히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어떤 연약한 자를 고치실 때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생명 대 죽음의 맞교환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한 영혼을 살리실 때는 저는 주님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사건도 그래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고통을 느끼셨을 것이에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 거라사 광인, 이 청년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을, 그 원기의 소진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사명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에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고 지치고 영적인 메마름과 기갈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지역에는요, 이 대한민국 안에는요,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역시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이로가 이 자매의 믿음을 통해서 원기 충전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급이 야이로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 마음이 힘드니까 누가 데리고 가가지고 호텔 뷔페를 사준 게 아닙니다. 지금 야이로는 그냥 하나를 봤을 뿐이에요. 이 자매의 믿음의 행동을 봤을 뿐입니다. 근데 야이로의 마음은 회복이 되죠. 소망이 생기죠. 이런 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런 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자매의 주변에는 온갖 세상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야기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갔던 이 자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믿음의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만 달려나아간다면 오늘 그것 자체가 수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따라서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주님의 옷자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와서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작은 옷자락을, 그 옷자락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원기의 소진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소진될수록 우리의 시간의 소진, 재능의 소진, 물질의 소진,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서 쓰러져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원기의 소진 얘기하니까 또 두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소진돼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주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내어주는 것,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햄버거 패티라 그랬죠. 그 햄버거 패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에서요, 저의 마음을 가장 울컥하게 만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이 딸이 없어서 딸에 꽂히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딸이라는 단어가 저를 울컥하게 만든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누군가를 향해 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이게 유일해요. 그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 정말 특별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이 자매에게 딸이라고 부르시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유독 이 자매만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랑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가 경험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자매에게는 너는 내 딸이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얘기 한마디가 우리 주님에게 진짜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자매는 버림받은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이 자매는 누구에게서라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사랑을 누려보진 못했습니다. 이 자매는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상처 많은 자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하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8년 전에 군입대를 했거든요. 1998년 4월 6일에. 이거는 왜 안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날 저의 그 믿음의 선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이야, 군대 가면 참 힘든 순간 많을 텐데 너무 힘들거든. 하늘을 가끔 쳐다봐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시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그래서 무슨 영화 대사를 얘기하나 이 형이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 순간이 금방 오대요. 힘든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늘을 봤어요. 훈련을 받을 때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등병 때 밤마다 몰래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위로를 제 20대 초반 제가 체험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에는 비상구가 있다 이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에서는 막다른 골목을 데드엔드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순간이 있다고요. 죽음의 끝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 순간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출애굽을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이 딱 그 순간 앞에 선 적이 있거든요.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랬습니다. 앞은 홍해인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 말소리가 들립니다. 다 왔어요. 사방은 꽉 막혀 있습니다. 죽음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죠? 홍해가 갈라져 버리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홍해 문제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홍해만 없었으면 이 두려움 없을 텐데, 홍해만 없다면 내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입니다, 홍해는. 근데 주님은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데드엔드의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엑시트는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것을 가리키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비상구의 은혜,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길, 그 생명의 길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바로 저기에 그 길이 있다고 주님 앞으로 안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초반부를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다. 저는 이 가사가 이 혈루증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 같아요. 그리고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 같아요. 근원을 다루시기에 시간이 좀 다르고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사모하고 갈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찬양을 통해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신실해 줄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사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곧.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곧.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데드엔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늘에 비상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그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구하셔요. 주님, 저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근원을 찾아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리게 해주십시오.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상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원을 진짜 고치시는 주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혈루증 여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드엔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자매를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이 10년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상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손쉬운 길을 애써 둘러가는 미련한 걸음이 아니라 근원을 찾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고백,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매의 믿음이 야이로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면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라도 주님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 그렇게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데드엔드의 시간, 그 절망, 그 아픔, 그 두려움의 시간, 하늘의 비상구,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가 힘과 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